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을 삼가라.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혀 세우면 우쭐해진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첫 일을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 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8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8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구는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그저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 대하라. 상대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역시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해야 한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너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사람을 무겁게 사귀며 인생을 중도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려고 함은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면 위험하다. 그런데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앓을 갈구한다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 선을 위한다면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을 위한다면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중도에 따라 떳떳하면 이로써 몸을 보존하고 산물 온전히 하며 어버이를 봉양하고 주어진 인생을 다 살게 된다. 인생에서 자신의 본성을 찾아라.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고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두 몸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니 어찌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저기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 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으며 소수라고 무조건 그른 것이 아니다. 이웃과 한패가 되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자기만은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역시 크게 빠진 자는 아니다. 정말로 깊이 빠진 사람은 평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며 평생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야말로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갈 때 한 사람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 중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잘 모르고 한 사람만 잘 알면 헛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나쁜 경향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록 나 혼자만 오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가망이 없으니 이 어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마라.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육지를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한다. 그들이 평생 동안 단 한 치의 거리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다. 나라마다 예의나 법도 제도가 다른 법이다. 그것은 마치 배와 귤, 유자의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른 것과 같다. 예의나 법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수도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감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생각이 편파적이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나에게 후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였다. 나는 이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속관과 겉관으로 생각하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으며 별들을 구슬로 생각하고 만물들을 장례 예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례용품에 어찌 빠진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에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나는 다시 말했다.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솔개에게 먹힐 것이고 땅 아래에서는 나는 개미와 땅강아지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를 빼앗아 개미와 땅강아지에게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편파적이냐? 편파적이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 다만 사람들이 다를 뿐인 것이다. 지옥 사람들처럼 각자 분열되어 굶주릴지 아니면 천당 사람들처럼 관계 속에서 풍요롭게 살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신의 사자가 천당과 지옥을 둘러보러 갔다. 벌을 받아 지옥에 온 사람들은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비쩍 말라 있었다. 사자가 지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지옥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냐고 묻자 간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기는 하는데 숟가락이 아주 불편합니다. 1미터나 되는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지요.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하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자는 이번엔 천당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천당의 숟가락 역시 1미터나 되는 긴 것이었다. 하지만 천당 사람들이 지옥 사람들처럼 굶주리지 않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애쓰는 대신 상대방을 먹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벽한 행복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잃을 수 없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은 마음의 위축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무시하는 것을 무지라고 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람은 저마다 기질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품는 버릇이 있어서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여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정말로 자기 것인지 의심한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쉽사리 속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남보다 더 큰 번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예상했던 위험보다는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뜻밖의 닥친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진정 용기 있는 자라고 불릴 만하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선하며 신성하다. 더구나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혼자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한다면 당사자 한 사람만 화나게 하라. 그 사람의 국가나 가족이나 친척까지 욕해서 여러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상대가 그 자리에 있든 없는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적을 만드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은 없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데 피하기 어려운 실수로 그것을 조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큰 법이다. 나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나는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라.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으로서 효행하기는 쉬우나 부모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기는 어렵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형제는 수족이다. 수족은 자르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어질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간교로서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로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써 남을 이기지 말라.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만물은 그것에 따른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서 단절된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오직 진실만 말하라.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한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한다. 힘과 재능을 욕심껏 발휘하지 말라.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곧을수록 빨리 베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인 이상 누구나 죽음은 두렵겠지만 사실 죽음은 참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참되게 살아야 잘 산다.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라.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할 때는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다. 진리를 책에서만 배우려고 하지 말라.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글은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말라.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타고난 본성대로 살게 하라. 까마까치는 알에서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큰 것을 먼저 깨달아라. 여름 벌레가 겨울의 얼음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지혜로 모든 것을 헤아리라.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분만을 알 뿐이다. 타고난 천성에 만족하라. 노래기는 뱀을 부드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한다. 우물 안개구리가 되지 말라. 모기가 태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노래기가 황하를 건걸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알고 남을 보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좋아하는 것만 밝히지 말라. 좋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써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라. 짧은 두레박으로는 깊은 물을 깃지 못한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나는 오직 내 일 하나만 할 뿐이다. 몸과 마음을 똑같이 돌보라.
안에 있어도 숨지 않고 밖에 있어도 뽐내지 않는다. 지혜를 내세워 시비를 가리지 말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라. 쓸데없이 시비를 가리며 논쟁할 필요가 없다. 장꾀를 부리지 말고 진심을 다하라. 장꾀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다. 자공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깊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 밭에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노인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딱해 보인 자공은 용두레라는 물을 퍼올리는 농기구를 쓰면 이런 밭쯤은 하루에 100이랑도 물을 쉽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말이 옳네. 하지만 사람이란 기구가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게 되어 있네. 꾀를 부리려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요령을 쥐어짜느라 잔머리를 굴릴 것이네.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머릿속이 오직 잔꾀로만 가득 차고 그리 되면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겠지.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타고난 천성이 비뚤어지고 천성이 비뚤어지면 이치를 깨달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내가 용두레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쓰면 내가 도를 깨달을 수 없게 될까봐 그러는 것이라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을 무시하지 마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사람이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 있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며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듣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도리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평생에 걸쳐 배워라. 군자가 계속해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라. 진흙은 의심이고 수초는 태만이며 바람은 불안이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참된 자기 모습을 가장 많이 잃게 된다.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내 얼굴을 호수에 자주 비춰보라. 그렇게 한다면 탁한 호수를 맑게 정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더럽혀진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바로 씻어야 하듯이 말이다. 마음은 보이되 재주는 감춰라. 참된 사람은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밝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욕망을 끊고 도리를 찾아야 한다. 욕망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손가락의 끝에라도 물들게 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도리에 관한 일은 어렵다 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 번 물러서면 천산이 가로막듯 멀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한 걸음 물러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분화비가 등불에 뛰어들고 수샹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안락함을 바라겠는가. 탐욕에 집착하면 위기를 당하게 된다. 도와 덕을 닦아 나가면은 목석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곧장 무력의 세계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흐르는 물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 짓지 말아야 한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겨서 반드시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며 균형을 잡아라. 사람들은 제각기 모든 것을 갖출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늘 어찌 자기 혼자서만 갖추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순할 때가 있고 순하지 못할 때가 있거늘 어찌 다른 사람을 모두 순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균형을 잡는 일도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일 것이다. 부도덕한 부귀와 명예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온 것이면 숲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히 자랄 것이며 부귀와 명예가 공로에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 자리를 옮겨 흥망이 있다. 부귀와 명예가 권력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 장자가 말해주는 인간관계의 지혜와 명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